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결정적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그가 당하실 모든 일을 낱낱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의 사역을 이루셔야 할 최종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최고 정적 클라이맥스에서 이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떠나는 기도,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로 향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은 11명 중 8명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하시고 먼 곳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실 곳으로 가셨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얼마 후에 곧 찾아올 시험을 앞두고 그들이 시험에 이기도록 기도를 시키려는 뜻에서였어요. 이 세 사람은 11명의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만이라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능히 시험 중에서 건질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그들도 기도의 협력을 얻고자 하시려는 주님의 생각.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건데, 내 혼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제자 이 3명, 내가 믿는 이 제자 3명의 기도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힘이 될 거야. 기도의 동역을 얻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3명을 데리고 가면서 주님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3명이 기도할 곳을 정해주시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너희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죽게 되신 것으로 고민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괴롭고 죽을 지경이야. 지금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주님이 겪으실 일에 대한 그 마음의 괴로움, 지금 앞으로 있을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들이 주님은 지금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당하실 일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정말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야. 지금 심장이 찢어질 만큼 아픈 거예요. 지금 성경의 표현 주기를 죽을 지경으로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민스러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처절할 정도로 간절했어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요, 자신을 낮춘 겸손한 기도이거나 순종을 나타낼 때 하는 기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고, 기본적인 기도가 서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이게 서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인 기도가 서서 하는 게 기도예요.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종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때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당하실 고난의 때를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거예요. 빨리 그때가 지나갈 수 있기만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인데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호칭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부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좀 어려운데 나를 봐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기를 원해요. 아이의 손을 잡고 혹여라도 옆으로 잘못 가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손잡고 지금까지 이끄셨어요.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부를 때 그 마음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에게 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앞으로 받을 그 고난에 그게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되도록이면 나에게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시고 옮겨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의뢰해요.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짊어지실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그게 힘드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주시기를 성부 아버지께 요청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그런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승리하는 일에 이처럼 애써서 고민하신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가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밖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 일이 괴로웠으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이 정도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 그 사역 마지막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과 지금 제자들과의 이 기도 동역 관계를 우리는 봐야 해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눠서 11명 중에 8명은 저 밑에 겟세마네 저 밑에 놓고 3명만 데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주님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잠을 쿨쿨 퍼자고 있어요. 그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눈이 심히 피곤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은요, 잠시 후면 있을 주님이 당하실 일과 장차 당신들이 당해야 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만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옛날 이름 시몬아,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는 베드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다시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치시려고 또 왔어요. 이러기를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때까지 잠만 퍼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푹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데리고요, 겟세마네 도산 아래 내려가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곧 닥쳐올 고난을 대처하시려는 영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는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여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영적 승리를 위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왔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은밀한 그곳으로 들이닥칠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아래로 내려가면요, 그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일 제자들이 어떻게 시험에 빠져들었는지, 주님이 저들과 어떻게 대치하게 되는지, 이번 한 주 동안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